이제 우리 묵상 기도하심으로 9월 20일 주일 예배 동영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또 우리 생애에 최고의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과 믿음 주셔서 구별하여 주일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찬송, 경배를 홀로 받으시고 우리들에게는 한량없는 주의 긍휼을 덧입는 축복의 성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장 들으십시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36번 보십시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뒷글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나라의 세상을 보내주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252장 드립시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서 가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법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참리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같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조국의 복음으로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서 두 번째, 일본이 과거사와 역사 왜곡을 회개하고 우상 숭배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불쌍힘을 받으시도록. 세 번째, 하나님 이 코로나의 전국 경제와 정치, 삶의 자리에 이 치열한 고통과 약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민족과 교회를 불쌍히 하셔서 유정자들과 여야 지도자들 그리고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순종해서 이 고통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어둠의 권세가 틈타지 않도록 천군천사 파송하사 이 민족과 교회를 지켜주시도록 코로나의 백신이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가 네 번째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있도록 다섯 번째 이 땅의 우상 숭배 하나님을 반역한 죄악 이단의 세력 동성애 이슬람의 세력이 척결되도록 우리 주의 자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합심 기도합니다. 주께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화합으로 주의 은혜로 통일되게 하시고 다시는 한반도의 전쟁이 발생하지 않게 하시고 북한의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하는 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본이 과거사와 역사 왜곡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들이 나스쿠니 신사와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 그들이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의 전국과 코로나의 삶의 위치가 하나님 우리의 불안과 약함이 치밀한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주께서 도우셔서 유정자들과 여야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서로 협력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순종하고 이 땅의 공법이 강물처럼 저가처럼 흐르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백성과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회개하며 주 앞에 긍휼을 구하오니 코로나가 주의 은혜 가운데서 속히 해결될 수 있게 치료의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고 어려운들을 축복하시고 여야 지도자들을 축복하셔서 주를 경외하고 주를 의지해서 이 풍랑 인하여서 더 빨리 가시는 이 민족과 교회가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질병 저주 악한 것 귀신의 세력 병마 더러운 것 불수함과 불수의 세력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하고서 이 민족과 교회 가운데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상 숭배 하나님을 반역한 세력 이단의 세력 동성애 이슬람의 세력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결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한국교회와 주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고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이 땅에 빈대고 소문되게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합니다. 말씀 증거할 주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강건함을 생명의 말씀을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두 번째 주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오늘 내가 종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주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하시고 뜻을 알게 하시옵시고 내 눈물과 가정의 문제 기도 생각에 응답받게 축복의 강력 우리 도성 없이 우리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우리 주여 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그리스도의 피 주의 돈을 깨끗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지혜로 주시고 능력으로 말씀하셔서 말씀을 받는 자 말씀을 전하는 자가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혼이 찬되며 범사가 찬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축복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도와주소서. 질병 저주 악한 것 귀신의 세력 병마 들어온 것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도와주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이 열리게 하시고 직장이 열리게 하시고 사업이 열리게 하시고 물질이 열리게 하시고 건강이 열리게 하시고 자녀가 열리게 하시고 사업이 열리게 하시고 미래가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실 것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봅시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신약성경 95쪽입니다. 다 찾은 줄로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가 잡은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감사케 하심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입니다. 거기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두 배가 앞에 놓여져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밤새 수고해서 잡은 것이 없어서 그물을 정비하고 있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호숫가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두 배 중에 한 배를 타시는 장면입니다. 이제 배를 타시고 조금 떼기를 청하셨습니다. 그래서 배 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이제 베드로가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그 배에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떼어 있는 거지.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를 얻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난 뒤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베드로의 말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됩니다. 내가 밤새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무태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질해서 도와달라 하니까 그 배가 와서 두 배의 만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현장을 보고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한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감사할 것들을 찾을 것인가. 첫 번째는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시면 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두 배 가운데에 한 배에 오셨습니다. 첫 번째, 이 택하여 주심의 은혜입니다. 이 베드로의 배를 택하신 것이지. 성경에는 우리에게 이 택하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랬습니다. 자기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여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택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택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아름다운 주의 사랑과 은혜를 전파하도록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같이 비천한 자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과 세임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말씀에서 주께서는 무지한 자를 택하셔서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세상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은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했습니다. 성령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무지하고 연약한 것이 예수님 밖에서는 비극입니다. 세상에서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내 약함과 나의 무지함과 나의 가난 속에서 예수님께 대하여서 솟아올라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를 바라보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힘있게 앙망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일터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지한 자를 택하셨어. 세상에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없는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건행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에베소 1장 4절 말씀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의 구원이 안전한 이유입니다. 창세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구원이 신적인 측면이며 영원한 측면이며 변개함이 없는 측면입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안심하라,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사야서 43장 1절 3절 말씀을 보시면은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치명하였고 후속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행할 때 물결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 행할 때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그 뜨거운 불붙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소유된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신 하나님, 베드로의 배를 택하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주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3절을 우리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를 타시고 그 무태에 있는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그 배에 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 타고 있는 배에서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하라 그랬지요. 우리가 귀가 두 개입니다. 그 다음에 입이 하나입니다. 이게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베드로는 그 배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습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상대방과 이야기할 때에 눈을 마주보고 또 이렇게 호응하고 또 리액션, 반응하는 거죠. 손바닥을 치고 그 다음에 몸짓을 하면서 호응하고 긍정하고 맞아, 오라, 그렇게 이게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귀 기울여서 주목하고 리액션을 하고 반응하고 이렇게 어떤 것을 들으면 이게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정의가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 그랬거든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임을 믿어야지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어마어마한 말씀이 있는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나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그랬습니다. 그 믿음이 어디서 온다고요? 들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 같지 않은 소리를 들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특별히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주목해야 돼요. 이렇게 장난치거나 어떤 다른 것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죽고 사는 것이 들음에 달렸기 때문에.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 들어봤지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는 말이 세상적인 이치에 옳은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들으면서 와요. 우리가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바리메오는 참 비천한 사람이고 아픈 사람이에요. 그는 거린이었어요. 그는 앞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은 청각의 은혜를 주세요. 청각. 잘 듣게 합니다. 잘 분별하게 그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무엇입니까? 한쪽 부분이 우리가 막혀 있을 때에 다른 한쪽 부분에 주께서 통로를 열어가는 것을 여러분 믿고 기대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세요.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지 않으세요. 또한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넉넉히 감당케 하세요. 우리가 참 중요한 거는 주님께서 특히 바디메오가 들을 수 있는, 예수님 여리고에서 일정을 마치시고 이렇게 나가시는데 거리가 왁자지껄합니다. 그때 바디메오가 이렇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바디메오가 말입니다. 앞은 보지 못하고 거린이었지만 그 기회를 붙든 거예요. 뭐래?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부족한 행복, 내게 주신 부족한 달란트, 내게 주신 주를 향해서 솟아오르는 작은 영역들을 바로 활용해서 바디메오처럼 그 듣게 하신 그 은혜, 그 들음을 통해서 바디메오가 소리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변 사람들이 소리치지 말라고 바디메오를 억제했어요. 그럼에도 그 억제를 극복하고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면서 저를 내게로 부르라 하시면서 바디메오가 겉옷을 던져버리고 예수님께로 향배 없이 뛰어가는, 어디로 가는 모르지만 직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했습니다.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믿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한 곳으로 영접하겠다 했어요. 성령님께서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금이 가지 않도록 주께서 그 은혜를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들으면서 나다.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두 가지입니다. 말씀 자체, 이것이 로고스라 그럽니다. 말씀은. 그런데 들려지는 말씀, 내게 감동을 주고 내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내게 다시 한번 용기와 격려를 주는 말씀, 이게 레마라 그럽니다. 말씀을 들을 때 레마로 다가와야 돼요. 오늘 베드로가 사주에서 밤새 죽어서 잡은 것이 없어요. 탈진돼 있는, 그리고 정말 고통하고 아파하는 그 모습인데요, 주의 말씀이 그에게 위로가 된 거예요. 빛이 된 거예요. 능력이 된 거예요. 세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일할 수 없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고 우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심령을 감찰하나니 만물이 그 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 했습니다. 말씀을 경험해야 돼요. 말씀을 이렇게 맛보아야 돼요. 주께서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취하고 묵상하고 그것이 기록된 대로 다 지켜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리라, 내 길이 평탄하리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삶이 어렵다고 해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을 소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망하게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나 바빠. 아니요. 말씀을 들으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6절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우리가 받은 말씀이지. 내 인생을 이렇게 감동을 주는 말씀, 내게 위로를 주는 말씀, 그리고 나에게 깨달음을 주는 말씀, 기도할 때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이렇게 눈물을 찔끔하게 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는 그 말씀, 그리고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읽고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말씀을 전파할 때 내게 깨달음을 주는 말씀, 그걸 여러분 말씀을 준행하세요. 우리가 삶의 현장을 가져야 돼요. 삶의 현장, 치열한 이 아프고 힘든 현장은 하나님의 일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갖고서 내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거룩함을 주십니다. 권세를 주십니다. 돕는 자를 붙여주십니다. 하늘의 군대를 움직여 주십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하시는 주의 구원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주께서 5장 30절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하라 했습니다. 그들이 10일 동안 120문도가 전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때 주께서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불의 혀 같은 것이 각자의 혀에 각자의 머리에 있더니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말씀했습니다. 성령의 부어주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 어렵다고 해서 기도 생활을 쉬거나 당부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번 성전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고비를 돌파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기도의 줄을 놓아버리면 인생의 예수 사람은 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않고서 성도가 되는 것 봤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이 성도들이 예수님 믿는 것과 기도하는 일이라니까요. 기도하는 일이에요.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라 그랬지요. 여러분 성령께서 내가 정말 이 코로나가 끝나기 전까지 내가 매일 하루에 한 번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는 사람은 하루에 한 번씩 나와서 예수님께 기도하라. 그만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죠. 주님께서 이사야서 1장 19절 말씀에 즐겨 순종하는 자에게 땅에 기름진 것으로 먹게 하겠다 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주님이 내게 주신 거룩한 부담, 가정, 직장, 사업, 교회, 직분, 관계, 이 모든 것이 주님이 내게 주신 거룩한 부담입니다. 아버지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네 자신을 부인하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아버지 앞에 내 인생의 십자가를 주 앞에 고백해야 돼요. 주님, 이것이 내 인생의 무게고 내 인생의 어려움입니다. 셰익스피어가 그런 말을 했지요. 왕관을 쓰려고 하는 자는 그 무게를 이기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데 십자가를 치려고 하는 그 순종의 그 영역들이 우리에게 약합니다. 여러분, 내가 왕관을 쓰려고 하면 그 무게를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응답이라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총의 표징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우리 자신이 어찌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서 그것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할 수 있기를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성령님이 내게 깨닫게 하시고 주의 종의 설교를 통해서 감동을 받고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나에게 주께서 도전을 주셨던 그 말씀을 내가 오늘 베드로처럼 우리를 상대화해야 돼요. 참 이게 중요하죠. 우리는 경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누구의 말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성령의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기도로, 그리고 하나님 값하신 교회 가운데 거해서 주님이 내게 감동 주시고 깨닫게 말씀에 의지해서 환경과 지금의 삶의 자리는 고난이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다 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주의 영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20절 23절에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기를 축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랬습니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했다 했습니다. 제가 늘 인용하는 히브리서 5장 7절 8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 경외하심을 인해서 들으심을 입었느니라. 그 다음 8절에 그가 아들이시라도 순종함을 배워 런이 배웠다는 것입니다.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었었죠.
순종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 학교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주께서 너희 40년간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랬지. 오늘 제가 새벽 예배에도 말씀을 제가 전파하지 않았습니까? 너희 40년간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보기 위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인생의 광야, 내 인생의 이 고난이 언제 끝날까요? 여러분, 순종할 때입니다. 순종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광야가 초록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우리한테 광야를 뭐라고 우리를 주목해서 보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 39편 8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고 주목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이 광야를 걷게 하신 걸 기억하라. 뭐 하시려고? 너를 낮추시고. 지금 이거 우리 코로나를 통해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건강의 역경을 우리를 낮추시는 것입니다. 우리 광야를 걷게 낮추시면 그 다음 뭐 하십니까? 우리를 테스트해요.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보기야. 성령님께서 오늘 주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이 내게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것들을 여러분 실천하고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주의 은혜 가운데서 고난과 역경이 있는데 교회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 속에 약함이 있다 해서 예배 생활을 틈만히 하고 이렇게 교회 사랑하는 것을 멀리하면 여러분 안 돼요. 하나님은 주목하고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성실하게 어렵지만 구별해서 애물을 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죄dom을 위해서, 내가 맡은 영혼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북녘 땅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베드로가 말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오늘 이 7절, 8절 읽고 우리 마무리하십시다. 시작.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내 자신이 죄인임을 받은 은혜가 깊어질수록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는 사람, 이게 은혜입니다. 연세가 들어갈수록 우리 삶에 문제가 없을 때일수록 내 삶이 형통할 때일수록 자신을 상대화하고 주님의 은혜와 주의 손길이 아니면 안 된다고 동의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늘 구원의 팔을 폈습니다. 주님의 손길 생명빛 되네 눈먼 자 광명 찾았네 놀라운 손길 날 위로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 예수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 8절에 사도 바울이 육체 가시, 간질이라고도 하고 안질이라고도 하고 또한 두통이라고도 하고 치명적인 약함 때문에 사도 바울이 3번이나 주 앞에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내가 약한 데서 곧 온전하여 지리라.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기뻐했다 했습니다. 바로 내 약함 위에 나의 주께서 이 치명적인 연약함 위에 주의 능력이 머무르는구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이 이렇게 낮아지면 내 자신이 주 앞에 나를 처복종시키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는 것입니다. 머무르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추석을 우리가 이제 곧 맞이하게 되는데 배의삭이 나달이 굵어지고 익어지면 그 배의삭이 고개를 숙인 것처럼 여러분 장로로서 목사로서 또한 집사로서
권사로서, 권찰로서, 교사로서, 찬양배우로서 가면 갈수록 마음이 이렇게 견고해지만 안 돼요. 마음이 부드러워져. 나는 주님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주의 은혜로 내가 살고, 오늘 베드로는 바로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 고기 잡힌 것을 보면서 이분은 메시아구나. 그 베드로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은혜가 오르면 올수록 다 나를 복종시켜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우리가 하루 시작을 꼭 무릎으로 하세요. 하루 마무리를 무릎으로 하세요. 주의 은혜로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코로나가 그래야 극복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 마음이 거칠어지지 않도록, 생각이 거칠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해.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서 베드로처럼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런 고백이 있을 때에 오늘 주님 베드로 주님께 보냈으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주님, 허물 많고 약한 저희들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피 꼭 의지해서, 하나님 성령님 의지해서, 말씀 의지해서 성도들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 고난 많은 삶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영광스럽게 말씀을 들으시는 환경과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를 내 것이라 주께서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조금씩 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순종하도록 우리에게 권고 주셔서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세가 들어갈수록 믿음이 더 커질수록 하나님 더 내가 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회개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겠다 했사오. 아버지여 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 성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5장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애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한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락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벌쩍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을 이루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다. 우리 주님,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 질병을 짊어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 피 묻으신 손으로 안수해 주셔서 동영상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 연약함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임하소서. 성도들의 가슴앓이와
아버지의 육체의 연약들 주의 피 묻으신 손으로 만져주셔서 치유의 광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질병, 저주, 악한 것, 귀신의 세력, 병마, 더러운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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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사 주께서 우리 성도들의 불단이 되어 주시옵시고 예수님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우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기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주님 것을 구별했습니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내가 만국의 보배를 너에게 보내겠다 하였사오니 대한민국의 경제권을 열방의 경제권을 오늘 우리 목양교회와 성도들에게 예배에 참여한 모든 교우들에게 이 복을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총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물이 복음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올해 교회표여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매일 경건의 시간 꼭 하시고요. 꼭 기도하실 때 교회 목표, 우리 2010년도 교회 목표를 위해서 쭉 기도해 주시고 성경 쓰기와 읽기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특별히 성경 기도 하실 수 있도록 주중 공과 가는 것 꼭 공부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손 씻기, 마스크하는 것 정말 가능한 사람들과 식사하지 않도록 하시고 조심조심해서 이 고통에 대해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경 쓰기가 9월 달에 스바다에서 말락입니다. 성경 쓰기 하시고요. 특별히 이번 주 9월 26일 토요일 우리 이근호 집사, 정성수 권사, 참여 이수연, 또 임계희 집사, 설순호 권사, 임수석, IT 컨벤션 웨딩홀에서 11시, 그다음에 오후 1시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서로 격려해 주시기를, 축복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중에 교회 청소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방역 수고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일에 헌금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중고등부 주일학교 카톡방에 그렇게 말씀 나누고 또 말씀 읽고 또 이렇게 줌으로 공동선 참여한 것 감사합니다. 우리 구역장님들과 우리 위치에 있는 분들은 서로 연락해서 안부하시고 기도를 서로 해주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장 하시고 우리 축도하겠습니다. 완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시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구주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능력 주심과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주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점점점 주의 말씀에 순종케 하시고 내 인생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통해서 회개하면서 주를 의지케 하신 것을 감사해서 남은 길 우리 주의 뜻대로 말씀에 의해서 그물을 내려 하나님의 기적이 되겠습니다. 결단하시는 예배에 출석하신 성도들 가정과 범사 위에
우리 목양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